볼게요.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은 934를 살고 죽었습니다. 네. 마치 무슨 드라마에나 영화에 나오는 도깨비처럼 그렇죠? 옛날에 그 공유가 나왔던 그 드라마 공유가 몇 살 살았습니까? 도깨비 500년 살았죠. 500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500년 살았는데 아담은 930살 살았습니다. 네. 자, 창세기 4장이 가인의 족보였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이 가인의 족보였다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일단 족보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국말도 아니고 이 히브리 이름 발음도 잘 터도막 보이는 그 이름이 계속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랬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필요 없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족보 재미없는 족보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잘 보면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이제 한번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사람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의 뜻은 사람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디 가서 이제 좀 아는 척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모를 거예요. 아담 알아?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럴 거예요. 아담 뜻이 뭐였지? 물어보세요. 알았죠?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자, 이 짧은 2절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부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삼신할매가 사람을 점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신할매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가 로마 신화에서 붕괴를 번쩍번쩍거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는 죽음을 관장하는 가장 높은 신이 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까?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못된 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게 뭐 어째서 당연한 소리지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교를 믿는 모태에서 불교를 믿는 친구들 있어요. 3대째, 4대째 불교 신자들, 5대째 불교 신자들 있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말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널 만든 거야. 그 친구 뭐라 할까요?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우주의 모든 걸 창조했지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모양대로 창조한 건 없습니다. 사자도 호랑이도 염소도 코끼리도 그냥 있으라고 했으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다라는 것은 그 모양과 비슷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비슷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모든 창조물과 비교해서 구별되는 특별한 점 딱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딱 하나가 있다면 사실 다 배고프면 먹고 잠 오면 자고 먹으면 또 싸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고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식물들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대로인데 그 모양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죠. 오직 사람만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대화를 합니까? 인간만 대화하는 게 아니죠. 동물들도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의 수많은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특별히 바닷속에 사는 생물 중에서 고래, 돌고래 얘네들이 인간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사실 듣지도 못하는 초음파를 발사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대화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무리를 떼를 모아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떼를 지어서 그 물고기들을 사냥한 물고기들을 몰아가지고 먹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꼭 축구처럼 너 어디 가? 나 저래 너 절로 몰아 일로 몰아 그렇게 돌고래들이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침팬지는 도구를 씁니다. 침팬지에게 바나나를 먹고 이렇게 도구를 놔두면 실험을 했죠. 인간들이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구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돌고래도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침팬지도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오랑우탄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에서 사는 유언이죠.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랑우탄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네시아 말로. 오랑우탄은 가장 인간과 가까운 그 동물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사람하고 그 유전자가 몇 프로 차이라고요? 2% 차이입니다. 2%. 98% 인간과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랑우탄은 여전히 숲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 창조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뭘 느껴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구나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수포자인데 나는 운동도 못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짓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질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결정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창조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다 있는데 그걸 발견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슷하죠.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눈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었어요. 죽고 싶었죠. 그 사람은 죽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 못했어요. 왜 죽지 못합니까? 팔다리가 없어서 어떻게 목을 멜 수도 없고 칼을 가지고 찌를 수도 없었고 죽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닉 부이치치 아마 우리들 같은 아마 더 부자일 거예요. 조은주 목사님보다 훨씬 더 부자일 거예요. 그 사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 한번 하면은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내도 얻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설명 안 해도 알죠? 무슨 뜻인지 알죠? 알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창조하시고 토부였지만 특별히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히 토부하셨습니다. 토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토부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질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토부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는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끔 가다가 생일날 왜 태어났니 이런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린 생일을 축하합니다. 보통은.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고 도대체 나를 하나님이 왜 세상에 보냈을까? 그걸 고민해 보시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여기까지는 너무 해피엔딩인데 이후의 일을 우리 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았고 셋을 낳았습니다.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디 갔습니까?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가인과 아벨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죠? 자,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 가인과 아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알죠? 셋이 나옵니다. 셋이 나오고 셋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지난주 기억납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놓고 나서 에노스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건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우리 이걸 어디서 봤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최초로 자녀를 이제 놓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양, 아담과 하와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닮았다라는 거죠. 닮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과학이 발전을 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압니다. 닮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세포 속에 뭘 있는 걸 알아요, 이제? 유전 물질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유전 물질, 바로 DNA라는 게 있죠. DNA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다 유전 물질이 다 그대로 계승됩니다. 그렇죠? 자, 태어났습니다. 항상 태어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얘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렇게 말했죠. 얘는 아빠 닮은 것 같은데? 아니야, 얘는 엄마 닮았어.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닮았다 그러면 아빠가 좋아합니다. 역시 날 닮았군. 엄마 닮았다 그러면 아빠가 싫어합니다. 왜 쟤가 날 닮았는데? 이렇게 하죠. 자, 조금 커가니까, 애기가 좀 커가니까, 성격도 비슷합니다.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엄마가 매운 걸 좋아하니까 딸도 매운 걸 좋아합니다.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들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비슷합니다. 부모들은 막 싸우다가도 이 아이가 너무 좋을 때는 나를 닮았어.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똑똑해. 얘가 뭔가 사고를 치면 거봐, 네 닮아서 사고 치잖아.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닮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과 같은 것이냐면 아담의 모양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이 만들어졌고 그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담의 모양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에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면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No.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가인도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가인은 누구입니까? 최초의 모태신앙.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썼습니까? 내가 음악의 조상이야. 내가 문명의 조상이야. 내가 목축업의 조상이야. 그러면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마치 이 창조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살아간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아담의 족보가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나누겠지만은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족보에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100%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족보에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영향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양이라는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 그것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